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도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충돌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80강입니다. 제목은 헛수고의 목적입니다. 이제 성경책이 총 66권인데 구약 39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이고 신약 27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성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작은 성경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성경책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그 속성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그 전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차를 보면 죄가 없어지는 절차가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쫓아내는 방식이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등장시킴으로써 죄가 이제 소멸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곳은 이제 죄가 있으면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는 인간을 쫓아내신 겁니다. 쫓아내시고 징벌을 주셨어요. 그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을 내는 거고 사탄은 배로 다닌다고 하는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는 이런 그 구성 요소가 함께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뒤에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한 가지 금하신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를 이제 금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은 그걸 먹게 된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거를 에피투미아라고 해가지고 그걸 일컬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신이 되려고 시도했다는 거. 자기가 중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모든 나를 중심에 놓고자 하는 욕망들이 전부 다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고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사망에 처한 존재가 이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바뀐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항상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기가 이제 무슨 혈루병, 그것도 12년 동안 알면서 온갖 의사를 다 만나서도 못 고치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무슨 문둥병 같은 병, 이게 불치병이죠. 그리고 무슨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같은 경우를 살리는 것도 다 인간이 다 포기된 현장에서 바로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밤이 새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현장마다 항상 그 상황이 밤이에요. 밤. 찬란한 태양이 떠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절망적이고 헛수고를 해서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을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여기 맨 앞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라는 얘기는 이 앞에 것이 지금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자,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러면서 도마가 이제 이 믿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지금 이 믿게 되는 절차가 이제 도마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심으로 믿음이 온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한 뒤에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후에라는 얘기는 도마의 지금 변화된 내용,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절차가 도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걸 지금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1장에서 그 후에라는 이야기를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그러므로 그 후에 그리고 이런 말들은 다 이렇게 연관선상에서 좀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제자들, 도마 한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 전체가 다 이렇게 자기 육신을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아에 대한 그 인식 체계를 못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부활했으면은 이제 일순간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자기 삶을 맡기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향에서 비롯된 일이 지금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직업 자체가 어부란 말입니다.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본성적인 삶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자아에게 묶여서 자기 생존에 묶여있는 존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서 너희들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문제를 물고기를 너희들이 잡는다고 그렇게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잡게 해야 잡는 거야. 물고기를 너희가 밤새껏 잡아봤는데 너희들 경험치를 가지고 잡아봤는데 이 물고기가 잡히더냐? 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답변해요?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라고 지금 답변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한 가지를 이제 지적해서 그걸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사함의 그 범위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 죄가 사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삶에 있어서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까지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해야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이제 고기가 어디 있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거기에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없다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어도 즉 너희가 선택한 일이 다 헛수고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21장에 있는 그 내용 이전에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가 사해졌니 죄가 있느니 하고 전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죄가 사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얘기는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철저히 인간은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했고 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내용은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인생은 존재 자체가 밤이라는 것이고 존재 자체가 사탄의 영역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오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자기 열심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을 한 존재가 철저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존재로 철저히 자기가 없어져 버린 존재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다는 예언을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죽음마저도 자기가 끌고 와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은 다 수동적으로 죽는데 이 신앙으로 인해서 죽는 그 내용을 성령이 끌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의 열심히 쓸모가 있냐 없냐 하는 그 혼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과연 인간이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가 남는 거죠. 자, 그 혼란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그건 다 그냥 육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 모든 게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정돈이 돼버리는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이에요. 갈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지니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어부가 직업인 베드로가 밤새껏 노리겠는데 하나도 안 되던 거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걸 일컬어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기 잡는 일에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인생살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는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자기는 흙이라는 거예요. 벌레 지렁이만 또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벌레라는 얘기는 그냥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를 표현할 때 벌레라고 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건 왜 지렁이라고 그래요? 뇌가 없으니까. 햇빛이 나는 쪽을 향해서 막 기어가는 게 지렁이잖아요. 죽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 왜 성경에는 인간을 소경이라고 하느냐?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 자기 열심, 자기 재주 다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최소한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육신을 부정하는 이 차원에 도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에서 출발해서 자기 열심에 대해서 자기 생계 문제까지도 다 실패한 존재가 됐을 때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주님이 건진 사람, 자기 부정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 153마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여기 숫자에 보면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용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표현할 때도 이 153이라는 이 숫자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도 이 숫자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들을 깨트리셔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형제를 낳았는데 그들을 선택해서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하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철저히 육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다 죽고 난 뒤에 과정에서 태어난 자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다 영으로만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 문제까지도 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자기 열심을 다 포기하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멈춰야 비로소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상태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심령이 천국이 되겠냐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무너졌다는 거죠. 평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평지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이고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천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천국이 아니죠. 그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나라와 의 속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해요.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상태, 내가 내 문제 책임지지 않는 이 상태를 일컬어서 그거를 주님의 나라의 심령이 천국이 됐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 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가서 전하겠지만 믿게 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믿는 것도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출발해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일도 제자들의 노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부활 후에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심을 풀어줌으로써 믿음에 도달하게 하시고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자기 육신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존재에게 찾아가서 야 물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이쪽에 던져라고 말씀하심으로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쳐 주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처음부터 요한복음 첫 서두부터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서 지금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말씀이라는 건 말이 떨어지는 쪽쪽 그대로 도는 걸 말씀이라고 해요. 천지 창조할 때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이거를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현재 21장까지 읽으면서 한마디도 그 잘못 된 경우가 없잖아요. 다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나는데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21장에 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변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어떤 그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까지 지금 도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 물고기 잡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앞으로는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낚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에 너를 도구로 쓸 거야. 가서 너는 전해. 그러면 내가 고기는 내가 잡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역할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것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안 믿는 자를 믿게 하시고 자기 몸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가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 변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정체가 뭐냐. 이 현대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하는 걸로 알아요. 인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로마서 8장과 같이 육신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고요. 영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그거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보시면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그 사람이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냥 종교일 뿐인 거예요. 종교. 일반 불교니 무슨 다른 일반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자. 선하게 살면 선한 게 열릴 거고 악하게 살면 악이 열리니 우리는 선하게 살자. 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근데 이 성령으로 사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마저도 육에서 나오는 건 악으로 보는 게 이게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표시하고 있는 그 숫자는 지성소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숫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본문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베드로가 겉옷을 입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게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7절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이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이 베드로 자신이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버리고 자기를 버려버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창세기부터 옷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 가지 옷이 등장하잖아요. 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등장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가죽옷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는 이게 을을 가지고 다룰 때 옷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항상 하나님이 외부에서 입혀주는 옷을 상징할 때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나는 틀려먹었고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는 생계 문제까지도 나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로구나. 자기 포기에 도달할 때 바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에서도 보면 이 옷을 다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요셉의 자식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 둘이 누구예요? 하나는 에브라임이잖아요. 둘 중에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면 그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은혜를 입은 족속을 부를 때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유다는 거기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부를 때 남유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부를 때는 그냥 유다야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들도 굉장히 강력한 존재. 지금 북이스라엘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사야 5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9장 6절을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 의로 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요 아주 적은 숫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의 국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교가 여호와를 믿는 종교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옷감을 짠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맞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그 자기 의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겉옷을 입는다는 이 차원이 그냥 단순하게 겉옷이 아니에요. 이게 의를 다루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사야서 64장에 한번 보세요. 64장 6절 보세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의가 다 부정한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정 같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전부 다 바로 이러한 더러운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은 인간의 의를 다 부정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자, 태양이 떠오르는 거는 밤에 시작해야 태양을 떠오르는 걸 보는 거지. 어떻게 해서 낮에 시작해서 밤으로 가냐고요. 세상 역사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지만 성경의 역사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밤이 새도록 고생을 해서 그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인간은 다 하는 모든 일마다 다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만 된다는 것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실패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재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무엇을 했다 해도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신자는 다만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비추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 모든 원동력은 다 주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내 노력으로 다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 힘도 내 능력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실패하는 내용도 결국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뒤에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자기 의를 벗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걸로 가지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 역시도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로마서 8장도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산다는 거죠. 그 성령이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성령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사람을 지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거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자예요. 놋뱀에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는 그 원리가 바로 너한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 뱀에 물렸으면 네가 쓰러진 채, 거품을 흘리는 채, 네가 옷이 찢어졌던, 네가 머리카락이 널브러졌던 관계없이 단지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무슨 품위가 있겠어요. 아파서 뒹굴고 있는 현장인데. 그래서 인간의 절망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신자됨은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 창세기만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는 인간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게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이 뭐가 됐어요? 신이 돼서 자기가 할 말이 많았죠. 그 존재를 갖다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포 하나하나에 주사를 놔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말씀으로, 뱀의 말로 만들어진 인간을 다 죽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대단한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걸 실패라고 보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 어디 있느냐, 이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사탄을 향하여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서울에 있냐 부산에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가 결론 내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끌고 창세기로 다시 가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사망을 이기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요.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 일이 바로 발뒤꿈치가 상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니까 사망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거죠. 사망을 이긴 이걸 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일이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선악과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율법을 이기시고 육체를 이기시고 영으로 승리하는 그 현장을 일컬어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약속을 한 이유는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걸 지금 염두에 두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 그래서 그 약속의 절차는 반드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양이 죽어야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의가 된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을 한 것이고, 바로 그 예언이 다 완성된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막 그런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올 때는 바로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1장 말에 나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다 살다가 간다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 읽어볼게요. 21장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데려가리라, 그 말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젊어서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말이고, 여기서 늙어서는 이 말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늘의 이치를 알고 나서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다 부정이 돼서 내가 없이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이. 바로 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서 평생 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도 다 무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심지어는 숨 쉬는 것까지도 내가 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구나. 다 이게 은혜로구나. 철저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내용 하나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21장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지금 고지곳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렇죠? 오늘 또 하늘나라의 말씀이 자기 육체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내 경험으로 받아도 안 되는 것이고,
철저히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소리로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은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이미 그건 죽은 겁니다. 단지 지금 내가 전도하고 설교하는 거는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서 지금 하는 것뿐인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이치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삶으로 인해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소중한 우리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로고스의 권능이 오늘 또 들은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